안녕하세요. 자, 질문이 뭐였죠, 부사님? 네, 음, 우리 마음이라는 건 그냥 마음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지향한다 그래가지고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없으면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호흡할 때, 명상할 때 호흡에 집중해라. 호흡이라는 대상을 갖고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마음은 대상이 없으면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에 집중할 때, 우리가 명상할 때 호흡에 집중하다가 마음이 딴 데로 확 갔을 때, 그래서 어떤 다른 생각이 일어나고 뭔가 이걸 이제 망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딱 가면 망상으로 대상이 변형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없으면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멍때림이라는 것 자체, 멍한 것으로 있게 되면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멍 때리는 겁니다. 멍 때리면 불교에서는 명상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렇게. 그래서 호흡에 집중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 챙김인 거예요. 마음 챙김이라는 것이, 마음 챙김이 따로 있어갖고 마음을 챙기고 있어라고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라는 것이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는데 일어나는 것을 내가 살펴보면서 이것을 또 이렇게 무언가 경지가 있어갖고 감정이 움직이는 것을 쫙 바라보면서 따라가고 있고, 그러면 마음이 가라앉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잘 보세요. 길들임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호흡에 집중해요. 집중을 하는 것은, 마음은 하나의 지향을 하니까 여기에 딱 잡아놓는 거예요. 호흡에 집중해서 잡아놓는 거예요. 호흡에 집중해서 잡아놓는 힘 자체가 사띠예요. 이게 끈이에요, 끈. 이 힘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건 업의 기운이 일으켜서 살아가요. 내가 밥을 먹는데 숟가락을 든다. 밥을 푼다. 든다. 먹는다. 마음이 어떠한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우리가 밥 먹을 때 그렇게 먹나요? 나의 경험이라는 업이 움직여서 이렇게 먹어요. 막 먹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못 먹게 손을 딱 잡았어요. 이런, 왜 나를 먹지 못하게 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업이 있는 거죠. 업이 있어요.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업이라는 감각이라는 것이 움직입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안이비설신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감각이고 업식인 거예요. 안식, 의식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호흡을 하면서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호흡에 딱 걸어갖고 집중하고 있어요.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업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호흡이 집중하니까, 업이 움직이려고 하면 다시 딱 잡고, 업이 움직이려고 하면 딱 잡고, 부처님 경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삿띠라는 끈으로 묶어가지고 끌고 와서 옆에서 길들이고 있는 것, 이것인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길들인다 그러니까 또 감각이 움직이는 것을 쫙 만져가지고 길들이고 있어, 이게 아니고 이미 호흡에 집중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길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시 잘 보세요. 마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의 대상은 감각일 수도 있고 나의 깜냥인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이. 근데 업이라는 것 또한 깜냥인 거고, 이해되시죠? 그죠? 업은 기운인 거고 무명인 거고 나의 감각에 대한 가래인 거고, 가장 강력한 건 가래입니다. 어떤 것이고 싶은 것, 어떤 것이 내 거이고 싶은 것. 근데 내게 안 되죠? 그러면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고, 이것이 업이에요. 그 괴로움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줬으면 잠잘 때도 우리는 못 자는 거고, 그것이 예민하면 예민한 분일수록 더 섬세하니까 섬세함이 더 가라앉아 있어가지고 더 크게 나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 것. 이것이 내가 육군에 얽매여 있는 것. 그래서 끝간데 없이 나를 막 치고 있는 것. 네. 나를 치고 있어요. 이것을 길들인다는 건 무엇이냐?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명상을 하면서 평소에 호흡에 집중하는 거예요. 마음을. 호흡에 집중한다는 건 마음을, 내가 움직이는 마음을 호흡에 집중하는 마음으로 꽉 잡는 힘을 키우는 거죠. 계속 키워요. 그러면 어떤 시절 이하에서 감정이 확 움직일 때 호흡에 집중했듯이 감정이 움직일 때 호흡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으로 안 가요. 이거 호흡 집중해 본 사람은 알아요. 내가 여진 양이 스님한테 스님은 왜 이렇게 머리가 커요? 가분수인데요? 훅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상황에 훅 올라왔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저는 호흡에 집중합니다. 호흡에 딱 집중해요. 그럼 감정이 확 올라오려고 한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져요. 이게 명상해 본 분들은 알아요. 호흡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쫙 가라앉아요. 이게 길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게 길들이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길들이는 게 아니고 호흡에 딱 하면 이 감정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길들여진 다음엔 일으키는 거죠. 지혜가. 뭐 그래 나 가분수인데 뭐. 이렇게. 감정이 가라앉으면 가분수인데 뭐 생각을 해서 내 감정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일단 길들여 놓으면. 별거 아니에요. 길들여 놔 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지 뭐. 그래 뭐 그런 말 할 수 있. 나도 나중에 한번 뭐 그런 말 해주지 뭐 이런 생각을 할까. 이건 그 다음에 재미인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부처님께서 감각을 길들인다 그러니까 감각을 길들여 이게 아니고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지향해요. 막 가니까 지향이라는 대상을 호흡에 놓고 내가 꽉 길들이는 힘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각이라는 어떤 나를 괴롭히는 마음이 확 움직여서 움직이려고 할 때 호흡이라는 것을 딱 걸어가지고 얘를 길들여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띠. 사띠의 끈으로 묶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죠.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 저도 강조하는 것. 호흡에 집중만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 탁 갈 때 탁 잡고 탁 갈 때 탁 잡고 가려고 할 때 이미 잡고 있고 그렇게 되면 감각이 탁 가지 않고 감각의 흐름을 내가 즐길 수 있어요. 내가 감각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행복도 감각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즐거움도 감각이고요. 좋음도 감각이에요. 그 좋음에서 집착이 오는 거고 행복도 집착을 만드는 거고 왜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그냥 그 한계에 가지 않고 내가 딱 잡고 있다. 예민하지 않고 잡고 있다. 그러면 내가 누릴 수 있죠.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걸리지 않는데. 우리 여진보살이 스님한테 스님 왜 이렇게 다리가 짧아요? 걸리지 않는데 뭐. 그것이 다리가 짧아요가 기분 나쁜 감정으로 나에게 들어오지 않죠. 왜? 단둘이 해놨으니까. 그러면 맞아 다리가 짧은데 뭐 한마디 하게 대응하겠죠. 너는 기니? 이건 감정이 움직인 거고 내가. 근데 대응한다는 건 짧아요. 내가 여기에 뭐 아니면 짧아요 자체가 감정으로 느끼지 않게 내가 평소에 만들어놔 있는 거죠. 그러면 스님이 스님 왜 이렇게 다리가 짧아요? 전혀 아무렇지도 않죠. 근데 예민하면 거기에 끄달리게 되면 스님 왜 이렇게 다리가 짧아요? 밖에도 못 나가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건 평소에 예민함을 키워놓습니다. 여기에 끄달리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거에도 상처받아요. 근데 그럴 필요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도 없어요. 예민함에 익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민한 사람일수록 호흡에 집중해서 내가 이것을 길들이는 힘을 키워놔야 돼요. 어차피 예민하니까. 그럼 예민해서 감각을 꽉 느끼고 있으나 거기에 끄달리지 않죠. 이런 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더 커서 더 행복을 키울 수 있다고. 예민한 분일수록 그래서 명상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무던한 사람은 상대에 대한 반응이나 상대에 대한 어떤 공감이나 이런 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민한 분들은 공감력이 굉장히 크니까 더 크게 느낄 수 있고 더 크게 행복할 수 있고 더 크게 즐거울 수 있어요. 예민한 분일수록 명상하면서 예민함을 즐거운 나의 선순환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면 그게 정말 좋은 거고, 지금 힘들어도 그렇게 노력해 가야 되는 거고, 놓지 말아야 되는 거죠. 감각을 길들인다 하니까 감각을 길들인다 이게 아닙니다. 사띠랑 끈으로 묶어 오는 거예요. 사띠의 끈으로 묶어 오는 것은 바로 집중하는 것. 이 힘, 마음이 지향하는 것을 하나의 대상을 놓고 흔들리지 않게 내가 꽉 붙잡을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 이것이 길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꿰뚫어 아는 거고. 지금 꿰뚫어 아신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또 혹시 제가 우리 은사 스님이 계셨던 옥천사, 갑자기 내가 책임져야지 하다 보니까 너무 내 안에 무언가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빨리 가서 청소도 하고 빨리 가서 무엇도 해야 되고 막 급했어요. 그랬는데 요번 화요일 날 이제 절에 들어가다가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절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딱 갔는데 삐끗해서 절에 들어가서 3일 있기로 했는데 3일간 누워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 절에 이제 오래되신 신도분이 40년 되신 신도회 회장 보살님이, 스님 절에 일하러 오지 말고 쉬러 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신도분들도 절에 오실 때 쉬러 온다고 쉬러 오셔서 일하시면 편한데 일하러 온다고 하게 되면 불편할 거라고. 지금 스님께서 그런 게 아니냐고. 그 생각해 봤더니 똑같은 거예요. 쉬러 와서 일하나. 일하면 쉬지 못하는데 쉬러 와서 쉬나. 내가 왜 절에 쉬러 오려고 안 했지? 그러고 났더니 마음이 너무 편한 거죠. 생각이 다른 건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직장에 가건 무엇을 하건 나는 직장을 왜 갈까? 돈 벌러 가요. 돈 벌러 가는 거예요. 돈 벌러 가서 돈 벌 만큼 일하는 거죠. 옛날 분들은 돈 벌러 가서 돈 벌러 일할 때 정말 나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일했는데 지금 20대는 안 그렇대요. 돈 벌러 가면 돈 주는 만큼만 일한대요. 현명한 거죠. 5시 퇴근이면 5시 퇴근해야죠. 더 돈 안 주는데 뭐하러 일해? 이게 현명한 거죠. 그죠? 근데 우리 60대 이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돈 벌러 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하고 관계도 좋아야 되고 이게 돼야 되고, 관계 좋으면 좋죠. 근데 뭐 나는 돈 벌러 간 건데 그냥 내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직장이라는 게 그런 건데 어쩔 수 없죠. 그냥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편해져야죠. 나를 위해 사는 거죠. 나를 위해. 제가 절을 갔어요. 부처님을 위해서. 알고 보면 나를 위해서. 그리고 절에 오시는 신도분들을 위해서. 그럼 편한 곳이 되는 게 먼저인 거죠. 편한 곳이 되셔요, 그냥. 그게 먼저일 수 있을까요? 먼저여야죠. 먼저여야 돼요. 무조건. 내 마음이 편한 게 먼저죠. 그리고 그러려면 내가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걸 일으켜야죠. 찾아야죠. 찾으셔야 돼요, 보살님. 그냥 편하게.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도 그럴 수 있어. 에이, 저 사람 그럴 수 있지 뭐. 그릇이 작으니까. 보살님보다 그릇이 작아서 그래요. 아이, 보살님같이 좋으신 분이 서로 웃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보살님 같은 분에게 그러지 못한다. 그분이 못난인 거죠. 어쩔 수 없죠. 못난인데 어떻게 해요? 못난이니까 해야죠. 뭐. 그냥 편하게 그렇게 다니시길. 네. 감사합니다.